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나무 한 그루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율법으로 따지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 줄기와 나뭇잎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서로적인 말씀이 지난주에 본 12장 1절, 2절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굵직한 가운데 기둥, 가운데 줄기죠.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이라면 이제 오늘 3절부터는 이제 거기 중앙 줄기에서 나온 가지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첫 번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가정에 속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이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교회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로마 교인들에서 형제들아, 피로 맺은 형제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족처럼 우리는 긴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언급하면서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이 그만큼 우리들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신자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도전과 유혹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삶의 한 부분으로 파편화시키는 겁니다.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 취미를 위한 무슨 취미활동, 혹은 동문회, 동호회 같은 사회활동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종교활동 이렇게 한 부분이 내 삶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파편화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유혹이고 도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퍼즐로 치면은 그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림의 밑바닥 그림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경제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라는 게 성경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고 해서 갑자기 매우 훌륭한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이 그저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고 은신처가 됩니까? 아니요. 따지고 보면 가정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고 가정에서 오히려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중요합니다. 왜? 그 가정에서, 그 힘들게 하는 가정에서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정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죠.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니 이제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게 편안한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저 3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삶은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생각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오늘 3절에 두 가지 명령문이 나와요.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해라. 부정명령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또 긍정적인 명령어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쉬운 말로 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이상의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제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주제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넘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요인들이 있지요. 내가 다른 사람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자칫 내 주제에 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혹은 남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을 때 우리 주제 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혹은 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서면 괜히 내가 쪼그라들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 괜한 저항감이 생기고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주제 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사람의 가치나 소유는 사람의 가치는 그 소유나 그 능력, 그 지식에 따라서 컸다 작았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각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본주의의 가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자본주의의 가치가 들어와 있다. 자본주의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항상 경쟁적인 관계로 생각합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고 질보다는 양이 우선이고 거저주거나 나누어 주는 것보다 거래를 해야 되고, 이게 자본주의의 가치죠. 그 소유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도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모든 사람의 가치를 똑같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을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뭐 갑을 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경쟁하려고 합니다. 믿음도 봉사도 다 경쟁의 도구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월감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하지 말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 반대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책, 그 책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 쓴 해설집인데 거기에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나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했나, 저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나, 그런 거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따라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페닌슐라 교회를 담임했던 레이 스테드만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3가지를 생각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이 스테드만 목사님은 늘 자리에 일어나면 3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첫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충만히 동행하신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나에게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내가 삶에서 만나는 곤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오늘 하루 문제와 공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위대하고 최종적인 목표를 갖고 계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섭리하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루다. 나의 날 중에서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사용하는 저울, 세상이 사용하는 자아 안에다가 여러분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루어낸 것들, 그것들을 근거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그것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며 이 땅을 위해서 파송받은 대사들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의 생명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비단 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라. 그 생각을 가지라. 그때의 4절 5절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보다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죠.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저 말씀 속에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3가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3원색,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탕 3가지,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첫 번째는 저 안에 우리는 한 몸이다. 유니포머티. 우리는 많은 지체가 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다이버시티.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뮤추얼리티. 이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한 몸이다. 유니포미티. 여러분, 우리는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다는 이야기.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똑같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고, 그 유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존재들로 우리의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부름받고 세움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살아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간혹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가들이 없지 않습니다. 뭐 정치판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저희 교회 항존직 피택자들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런 질문을 내놓았어요. 제가 자카르타에 있는 다른 교회와 참빛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시해 보세요. 쭉 돌아가면서 여쭤봤는데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형제교회, 동역자, 친구.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누워서 침 뱉는 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참빛교가 이래서 더 좋다 혹은 이래서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고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따지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교회 안에서 누가 열등하냐, 누가 우등하냐를 따지지 마십시오. 줄 세우지 마세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 아닌가. 지난주에 피구 얘기 드렸어요. 금 거놓고, 금 밟으면 아웃. 금 거놓고 저 사람은 내 편 아니야,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내 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내 편이야, 이렇게 줄 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참빛교회를 22개의 셀로 나누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효과와 편의를 위해서 구분한 것이지,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반목하라고 세워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거스르는 어떤 것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돼요. 두 번째, 다양한 지체들. 한 몸이긴 한데 우리는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다이버시티. 우리 몸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이 다 입입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우리 몸이 다 눈입니까? 다 손입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 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서 한 몸이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다른 상태에서 한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뭐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그 아테네 강변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잡아다가 자기가 말하는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침대에 맞아야지. 침대보다 짧으면 목을 길게 늘려서 침대에 맞아야지.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결국 그도 테세우스에게 잡혀서 똑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편리할 수는 있으나 결단코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근대 외교사 가운데 결정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1961년에 미국이 쿠바의 난민들을 무장시켜서 피그만에 침투시킵니다. 그 당시에 쿠바를 다스리는 카스트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그렇게 뒤에서 사주를 한 거죠.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카스트로 정권은 구소련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한 세기 가까이, 이제 반세기 넘게 미국에 늘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정책적인 실수를 범했는가를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주변 참모들, 딘 러스크 국무장관, 맥나라마 국방장관, 번디 안보보좌관, 덜레스 CIA 국장 등등이 모두 성장 배경이 굉장히 흡사했다는 거예요. 모두 하버드 출신이고 모두 서로 너무 친해요. 생각의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가 한 가지를 제안하면 쉽게 동의하고 쉽게 결론에 이릅니다. 다양성의 부족이 가져온 실수다. 다양성의 부족함이 가져온 실책이다. 교회가 건강하고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깔보거나 소외시키지 마세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세요.
몸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한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이버시티예요. 세 번째, 뮤추얼리티.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야. 서로 내가 영향을 주고 또 저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이 몸을 생각하면 이 뮤추얼리티, 상호 의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왼쪽 무릎 수술을 하고 몇 개월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고장난 건 왼쪽 무릎인데 오른쪽 발이 한동안 고생했죠. 그리고 두 팔과 양쪽 겨드랑이가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위나 장에 이상이 생기면 위나 장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같이 고생합니다. 열이 오르고 기운을 낼 수가 없고. 이것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뮤추얼리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저 사람의 일부가 되어 있고 저 사람이 나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인 하나가 실족하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사람. 난 안 그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슬픈 일, 어려운 일을 겪으면 같이 힘들어하고 좋은 일을 겪으면 같이 기뻐하는 관계이죠. 그리고 뮤추얼리티라는 것은 내가 맡은 역할을 내가 부실하게 하면, 내가 등한히 하면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맡은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선한 유익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호 의존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삼원색, 하나됨.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 3사람 정도 살펴보시는데 옆 사람이 어색하고 뒷사람이 남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저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아니면 아유 저분보다는 난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는 뭐 참빛교회 온 지 이제 한 2달 됐으니까 나는 뭐 여기에서 아직 아웃사이더지. 이런 생각하세요? 나는 오래 다니긴 했는데 나는 사실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2-3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나는 뭐 참빛교회에서 아웃사이더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다 하나예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다양함. 그러나 이 하나됨 안에 서로 다른 역할들, 다른 책임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름을 문제 삼지 마세요. 혹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의 다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만 옳은 것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데 너무 서툴러요. 한민족, 이게 피부 빛깔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굉장히 서툽니다. 기독교, 이게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데 굉장히 서툽니다. 오죽하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삶, 그러면은 그 대표 이름으로 교회가 등장해요.
굉장히 안타까워야 될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 다른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나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 역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교회란 대단히 특별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깥에 가서도 산 제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참빛교회가 여러분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은 그동안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지금 부르겠어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거룩하고 변화된 산 제물로서의 삶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부름받아 한 몸을 이룬 신비로운 관계를 알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거룩하고 변화된 산 제물로서의 삶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부름받아 한 몸을 이룬 신비로운 관계를 알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교회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과 다양함,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을 잘 이루는 참빛교회와 그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며 이 시대와 동포사회와 인도네시아를 위해 함께 부름받은 부르심의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힘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